자존 불변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자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안보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쫓으며 세상만을 분깃으로 삼아 사람이 우상되고 물질이 만능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우리임을 알게 하심과 세상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감으로 과실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곧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임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 주님의 은혜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무익하여 주님 은혜 받기에 감당치 못할 우리임을 압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용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는 생명에 자기 진리로 받게 하시고 믿고 행하고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최고의 영생하는 생명에 자기 진리로 삼아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서도 우리 주께 영광 돌리고 기쁨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봉독합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합시다.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심판과 그리스도의 사심판. 예, 이 제목으로는 2023년 9월 24일 주일에 한번 증거했습니다. 제목은 같지만 증거하는 내용은 그때는 심판의 시기와 그 심판받는 제목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오늘은 심판의 모습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모습. 예, 오늘은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택자든 불택자든 곧 천국 가는 사람이든 지옥 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하는 이것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는다. 한 번 더 모든 사람은 심판받는다. 단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배웠는데 이제 질문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불택자들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공심판,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심판받아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택자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했지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심판. 그리스도의 사심판. 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 오늘 성경 본문에 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그 심판. 요한계시 20장 15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하는 이것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 곧 불택자들이 받는 심판,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심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백보자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은 자유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지 않는 존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산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뭐 호랑이나 사자나 집에 있는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로이 활동하는 그 자유에 우리가 어떤 자유로운 행위, 자유를 선택해서 하든 거기에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한 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멍멍이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 행위, 자유의 선택을 해도 그 자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유, 예정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모든 순서를 다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은 이 현실이었는데 오늘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부감교회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배당이 있었는데 1시간 뒤에는 내가 저 마당에 나가 있겠다 이랬을 때 여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서 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엄청나게 세밀하고 넓습니다. 어느 정도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바람이 불 때에 나뭇잎이 오늘 5개 떨어져라, 10개 떨어져라, 떨어질 때 요렇게 떨어져라, 요렇게 떨어져라 하는 것까지 그 모든 순서를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예정했으니 존재가 엄청나게 많고, 영계의 존재, 우주의 존재 엄청나게 많고, 그들의 활동 엄청나게 많고,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엄청나게 많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지혜로 존재와 순서를 예정하셨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합시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정 안에 있는 자유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정의 순서는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으신 것이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유를 준 자에게만 심판합니다. 자유를 주지 않은 존재에게 하나님에서 심판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자유를 가진 자에게만 심판합니다. 그 자유는 딱 2종류만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와 사람. 다시 천사와 사람. 천사와 사람 두 종류만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악령,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그 역사를 하고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곧 자유 가진 존재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심판은 없습니다. 그냥 너는 그렇게 있다가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만은 네가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그거를 심사해서 구별해서 요건 맞았다 요건 틀렸다 하는 그것 가지고 심사해서 심사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황불못의 그 보응으로 결말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서 기억할 건 자유 가진 존재만 심판받는다 하는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그 전에는 또 더욱 기억할 것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두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판 이렇게 받는다 한번 볼래? 하고 딱 보여주는데 아이 크고 흰 보좌가 딱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자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쭉 서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고 보좌에 심판받는 그 역사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보여줍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심판인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하는 이 심판은 큰 심판이고 이 심판은
흰 바탕을 둔 흰 보좌의 심판이고 큰 보좌의 심판이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라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고 흰 보좌. 따라합시다. 크고 흰 보좌. 큰 심판이고 흰 심판이고 그 보좌의 심판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다 하는 이 말은 이 심판 자체가 영계의 존재 또 물질계 우주의 존재 모두를 두고서 하시는 심판이라 하는 말입니다. 영계의 존재, 우주의 존재 모든 존재를 두고 하는 심판이라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큰 보좌, 흰 보좌 있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공심판, 백보자 심판은 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심판, 곧 존재적으로는 영계의 존재, 우주의 존재 모두를 두고서 하는 심판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무궁을 두고 하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세상 살이를 두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제 영원 무궁을 두고 영원 무궁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너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영원 무궁을 두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영원 무궁을 두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큰 심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심판이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큰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 영원 보응을 두고 하는 심판, 존재적으로 영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두고 하는 심판, 영계와 우주의 모든 존재를 두고 하는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큰 심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보좌에 앉으셨다 했는데 이것은 흰 보좌에 앉은 흰 보좌 심판입니다. 희다는 그 말은 이 심판은 완전한 공평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한번 완전한 공평, 완전한 공의, 완전한 진실, 완전한 거룩, 무오류의 판결, 그다음 공정한 보응, 이것이 하나님의 공심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당하는 이 말은 이 심판의 성격이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성격, 성질이 이런 심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흰보좌라는 말입니다. 흰보좌라는 말은 완전한 공평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 모두를 두고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다 두고서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자유 그것을 다 두고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공평의 심판이란 말이고 또 이것은 심판에 하시는 이도 옳아야 되고 과정도 옳아야 되고 또 그 결과도 옳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라 하는 말이고 그럼 완전한 진실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거기에 속임이나 거짓이 없는 거짓 판결이나 삐뚤어진 판결이 없는 완전한 진실의 판결이라 하는 그 말이 흰보좌라는 이 말입니다. 또 완전한 구별입니다. 죄하고 의하고 무죄하고 죄하고 의하고 불의하고가 비슷하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죄인지 이거는 은지 이건 죄가 안 되는 건지 죄가 되는 건지 그것을 이 부분은 죄고 이 부분은 죄가 아니고 하는 세상에서도 그런 판사들이 그런 판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어떤 법에 걸렸다. 그런데 이 부분 거기서 제외된다 하는 그 세밀하게 구별해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거룩의 심판, 한마디로 완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이 심판은 완전히 거룩한 완전한 구별을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은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건 흰 보좌의 심판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는, 따르다 무오류, 무실수,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는 그런 심판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결과는 따릅니다. 공정한 보응, 공정한 보응, 공정한 그 보응에 이르는 심판이라 하는 것이 흰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희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보좌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앉으시니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큰 곧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 3일 예배 때인가 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경에 없습니다. 보좌는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려고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려고 했더만 앉으신 이가라고는 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몇 개인지 코가 몇 개인지 팔이 몇 개인지 그거 안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룩한 무오류의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좌라는 말은 따릅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주제의 하나님. 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 보응의 하나님, 더불어서 따릅시다. 대속의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 속에 보좌라는 말 위에 앉으신 보좌라는 말이 말씀 속에는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밤에 나방이 한 마리, 조그마한 나방이 샥 날라와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도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방이 앉았다 이렇게 하고 벌레가 하나만 기어와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이걸 어째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일생을 살고 하나님의 이 공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그 심판이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느 정도 놀라겠는가? 어느 정도 두려워하겠으며 어느 정도 놀라겠으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니 했지 안 했지 보좌에서 한마디만 나와도 그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죽은 자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영원무궁에서 다 이후에 나오지만은 바다도 내주고 사망에서도 내주고 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 하나님의 공심만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합니다.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심판을 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택자들이 그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그 권위 그 권위의 심판에서 엄중한 권위의 그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거를 생각하면 이건 뭐 기절초풍이 아니라 이건 놀라서 아이고야 이거 뭐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심판에 내가 어찌 서겠노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심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실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 심판을 불택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불택자들이 보니 이제 봅시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땅이라는 말은 물질계 우주를 가리켜 말합니다. 물질계 우주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 심판받는 자들만 있지 아이고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싹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물질계 우주의 그것이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진다는 말은 영계에 그 존재했던 그것들이 싹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 보좌 앞에 감히 우리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려버립니다. 다 사라져라 이렇게. 그 심판 자리가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심판받는 자와 심판하시는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심판받는 자만 딱 서서 받는 심판이 이 백보자 심판이라 하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간데가 없더라. 그 지극히 크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까 하늘과 땅도 감당이 안 돼서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록, 그 다음에 생명책. 하나님의 공심판에서는 책 두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는 행동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하나 있고 딱 둘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행동록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생명책 하나 있고 두 권의 책이 그 심판 자리에 있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동록은 사람의 행위를 심판한 것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불택자들의 행위, 택자들의 행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불택자들의 행위, 택자들의 행위,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행동록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왜 어떤 면이 이해가 안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생명책이 그게 왜 필요하노? 이렇게 생명책이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생명책이 거기에 왜 있어야 될까? 이 책은 뭐하려고 갖다 놨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생명책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갖다 놨을까? 생명책을. 행동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은 심판하시는 자리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행동록을 왜 갖다 놨을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아서 이제는 압니다. 그때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행동록이 왜 심판 때 생명책이 왜 생명책이 있을까?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증거를 했죠. 자, 이제 설명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심판하는 겁니다. 행위. 따라서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 그 둘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심판 여기에는 몸의 행위와 마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는 연기에 속한 것이고 또 바다는 물질기에 속한 것이고 보좌를 보니까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는데 갑자기 또 바다에서 또 내어준다고 합니다.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갔는데 이게 언제 또 생겨서 내주지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요소는 형체는 사라지고 요소는 남는다. 형체는 사라지고 요소는 남는다. 바다 속에 있는 요소, 공기 속에 있는 요소, 음부에 있는 요소,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때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요소는 바다도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그래서 형체는 바다의 형체도 사라지고 없고 음부의 형체는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는데 그 요소는 그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다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형체는 사라지고 요소는 남는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형체는 사라지고 요소는 남는다.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에서 모든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 요소들은 다 있어서 존재해서 그 요소가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에 관련됐던 그 요소들은 다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하나도 속임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증명해야 될 건 다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건 다 증거하고 나와야 될 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도 나오고 음부도 나온다 하니 그러니까 심판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도 증거 제출해라 하니까 관련되지 않은 것 없이 싹 다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제 이거 행위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 너거는 이제 필요 없어. 너거는 증명할 거 증명 다 했어. 범죄한 것에 대한 증거도 너거는 다 했고 하니까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불못에 다 집어넣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 유황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불택자들은 전부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그 제목은 이전에 배웠듯이 한번 답니다. 원죄와 본죄, 원죄와 본죄, 원죄와 본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사람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입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명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은 자들, 다시 구속받은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심판 자리에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심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의 그 자리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생명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면 하나 꼭 있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생명책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들은 여기 오지마 하고 생명책은 그냥 놔두고 심판받을 자만 다 오락하면 되는데 생명책을 그것도 딱 거기 넣어놓은 이유를 또 알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부 명단이라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명단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자유는 누가 가진 자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는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셨는데 자유로 이렇게 창조하고 보존 섭리하고 천국도 만들고 유황불못에 지옥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심판합니까? 갑자기 어려워졌나? 하나님을 누가 심판할 수 있고 누가 정죄할 수 있지요? 성도.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답합니다. 자유를 가진 자, 자유를 가진 자, 자유를 가진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을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의 공법에 의지해서 하나님 당신의 법에 의지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당신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세요 하면 하나님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 천사, 마귀,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의 그 권한이 그 정도입니다. 자유는 어느 정도 자유? 나를 지은 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자유. 쉽게 말하면 회사에 가니까 사장님이 있는데 밑에 직원이 봤을 때 사장도 직원을 평가해서 니는 100점, 니는 50점 할 수 있지만 직원들도 사장을 보고 당신은 좋은 사장, 나는 나쁜 사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곧 자유를 가진 존재는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심판은
정죄까지 이르지 못한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면 심판받는 자들이 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 너희 자유를 가지고 내가 쓰는 자유를 평가해봐. 내가 쓰는 자유를 심판해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었던 인간이 하는 그 심판에 하나님은 흠과 결이 없어야 됩니다.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상징했느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딱 앞에 놓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다 했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유 선택에 잘못 선택했을 경우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대속하게 해줘야 되는 그 자유, 너희들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대속주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과 원함에 따라서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에게 책임을 다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 아들을 너희 손으로 못 박아 죽였고 내가 너희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려냈다. 그 일 내가 다 했다. 그리고 이 대속을 입을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이 대속을 입혀줬다. 그 명단이 이 생명책이다 하고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할 일 다 했다.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를 다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독생자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너희가 이 아들을 믿기만 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눈을 뜨고 봐라. 이 생명책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옆에 이 사람들이 있는지 봐라. 이 사람들은 다 이 심판을 면했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공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당성, 하나님께서 그 흠과 결이 없는 완전한 심판, 백보자의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보응이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보응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옥에 던져 넣으려면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다가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공지성의 법의 이 엄격함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리켜서 한번 들읍시다.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 바깥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바르고 참된 이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섰던 불택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황불못에 던짐받아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택자들의 심판부터 영원 무궁까지 그들의 운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됐지요? 성도는 그 심판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행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심판을 면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가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그 모습하고 이 엄청난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불택자들의 모습하고 모습이 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도 정죄받은 것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요소든 기능이든 요소든 만들어 놓은 것이든 다 유황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심판주를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 두려움으로 떨면서 대하겠지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하고 모습이, 그 심정이 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 심판을 모르죠.
세상 떠나서 딱 낙원에 가면 그 존재들이 음부와 낙원에 있는 존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게 될 때요. 아이고야, 음부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못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영감을 이르지 않더라도 낙원에 딱 가보니까 아이고, 나는 낙원에 왔는데 나는 천국 갈 사람이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음부에 있는데, 불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그 유황불못에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낙원에 가서 알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할지 모릅니다. 내게 이런 대속을 입혀줬다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는 어떤 심판이냐 하면은 우리를, 나를 위해서 그 백보자 심판, 지옥 가는 그 엄청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건질 때 그냥 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영원히 벗지 않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가 된, 나의 그 구주가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나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의 그 유황불못의 보응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책에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면하게 한 나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과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백보자 심판에 있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니까 두려움이 떨어갖고 어이구, 어떻게 이 심판이 공정하나 하는 금연 갖고 자꾸 찾아서 막 이렇게 하려겠지만은,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있는 사람은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그런데 내가 주님의 대속을 벗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대속을 불신하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구속하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지 않고 형제 친구들을 더 위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돈 모으는데 평생을 다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미안함도 있겠지요.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미처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런 큰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 주님을 뵐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뵌다는 걸 내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속하니 이 큰 힘들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못 박혀 죽었던, 내 대신 그 유황불못의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의 대속을 내가 벗고 살았던 것, 내가 무시했던 것, 내가 멸시했던 것, 내가 버렸던 것, 그 죄를 내가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꼬꾸라질 것입니다. 또 혹은 주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하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하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내가 손해가 보든지 친구에게 미움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나를 이 유황불못에 던져놓은 백보자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주님을 내가 사랑했노라, 내가 이 주님을 위했노라, 내가 이 주님을 기쁘게 했노라 하는 그 사람은 그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감사, 찬송, 영광, 감사, 찬송, 영광으로 주님 나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뭘 한 거는 나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나타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서 나에게 이 대속을 입혀주신,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이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감사, 찬송, 영광 이라니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다, 잘했다, 착하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영원무궁에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구속받은 성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와 더불어서 영원무궁에 영생하는 그 하늘나라를 가서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것을 그 성도에게 다 주고 상속계대해 준다고 하면 그 성도가 받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심판. 그리스도의 사심판.
구속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대하여 대화하고 그 심판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을 오늘은 그 시기와 제목을 두고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모습을 두고서 백보자 심판에 내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겠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사랑을 다 증명해 보이는 생명책을 들여다 갖다 내밀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책을 갖다 내밀 때에 그 심판에 섰던 불택자들은 거기서 꼬꾸라지고 나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원죄와 본죄의 그 괴수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유황불못에 던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영원국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영원무궁토록 유황불못에 던져 넘을 당한다는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그 불행의 결말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대속으로 나를 그 공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 이 심판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묵도 시간에 봤는데 그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 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왜 그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대화하면서 심판받을 그 일들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 우리의 자신의 경건한 삶.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그 심판을 준비하고 그 만날 그 주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이 자세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날이 멀지 않고 바로 내일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심판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의 죄 거기에 딱 맞는 심판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0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은 이 보좌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보좌 크기도 조그만 의자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우주와 연계가 감당 못하는 보좌입니다. 아시겠죠? 우주와 연계가 감당이 안 되는 그 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고 이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1초도. 우리가 지금 시간 이 우주에서의 시간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며 이 심판은 절차적인 심판이지 이 심판이 100년이 걸린다든지 1000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순서 과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있는 심판이지 이 심판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전지자가 하는 심판입니다. 전능자가 하는 심판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건 어느 정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 심판 판결이 내려진 거기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이지 심판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의 그 심판하는 사람과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시간은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도 이 심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한번 따라합시다.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이 심판을 두고서 오는 심판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불택자들의 그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고요히 우리가 실감적으로 느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도 실감적으로 이것을 좀 느껴야 된다 하는 그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